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많이 또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는 택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좀 많이 축 처져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1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천의 가족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그의 이름을 바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 교독 52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사로 나타나 내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80장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정철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천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온전히 주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인도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교육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복구와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변이의 재확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민족이 광복의 그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평화 통일의 과제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천의 가족을 지키시는 주님, 주께서 은천의 가족과 집안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러 교역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위에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더욱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온천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날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며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천의 믿음의 청년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청년, 학업, 직장으로 타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이 시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해외 선교지, 국내 미자리 교회들의 사역지를 돌보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몽골의 은총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는 에르카 선교사님과 교인들을 이 시간 돌보아 주옵소서. 몽골 은총교회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에르카 선교사의 선교 비전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돌본 손길, 오늘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주보에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면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희망일까요? 진짜 희망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늘 붙들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지 못하면 중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쓸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바란다, 무슨 뜻일까요? 곧 예수님을 바란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21절에 이방들이, 이방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방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즉 인류가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되리라, 걸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걸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바리새인들이 정말 답답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죠?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로 평가되었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름대로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그 열심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사람들,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셨죠.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이 법을, 이 날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차이는 엄청나죠.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자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기 15절 앞에 거기를 떠나가시니, 거기가 어디예요? 예, 회당이죠.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그 회당을 떠나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대요. 감동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지금 위기야, 내가 바빠, 내치지 않으시고 따라오는 그들을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여기 보면 다 고치시고, 그렇죠? 다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료를 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16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이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19절, 20절 내용, 그리고 나서 21절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예수님께서 치료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 끝에 가십니다. 이 18절, 19절, 20절, 21절의 그 내용들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여, 성취해 드리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위협 속에서도 치료해 주신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 한번 보십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 18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끝에 있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이 심판, 무슨 심판일까요? 여기서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행하시는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문맥상 보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인류에게 뭐죠?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타락한 세상에는요, 정의로운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상처와 절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8.15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경제사범들을 사면해 준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일부의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돈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원리가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크게 죄를 범했다면 크게 형벌을 받아야 하고, 작게 죄를 범했다면 작게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 정신의 기본이죠.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특별 사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만 살리면 될까요? 정의가 무너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와 정의 둘 중에 어느 것이 결국 더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재판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면되는 소수는 살맛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본 다수의 백성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억울함, 이 절망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여기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가 택한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심판,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라. 이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에 희망을 두라. 아니, 그 최후의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께 희망을 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아무리 최고의 법정이라도 정의롭지 못해요. 여기 특별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기 내가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택한 종, 이 종은 바로 그야말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해도 무리가 없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도 이 일을 지금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앞부분 보십시오.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온 인류, 오늘 우리와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상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절망의 그런 절망스러운 그 절망 가운데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상한 갈대라는 말,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갈대가 완전히 상하도록 꺾지 않으신대요. 이미 꺼져가는 심지도 완전히 꺼지도록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이 비록 상한 갈대 같아도, 꺼져가는 심지 같아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희망이 충만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쩌나, 우리 자녀의 인생 어쩌나, 저 아이 어쩌나, 이럴 때가 있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것이 상한 갈대 같아도, 꺼져가는 심지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무엇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왜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꺼져가는 이 심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이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요,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예 꺾어버리는 것이 낫다, 꺼져가는 심지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끄는 것이 낫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이고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살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인류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희년이라는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희년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빚을 져서 이제 땅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자기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회복할 길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려라. 빚을 못 갚아서도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부리던 그 사람도 원래 자기 가족으로 다 돌려보내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뭐죠? 핵심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그 자리,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의 주인의 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가게 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이 바로 희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슷한 그 법이,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엉뚱한 데 희망을 걸면 그 희망 무너집니다.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붙들면 상당한 것들이 걸러져요. 아, 내가 결국 무너질 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그게 은혜이죠. 진정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 생명과 그 가치를 다한 것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다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신 손 마른 사람을 보십시오. 손이 말랐다. 손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이 복,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끝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으로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죠. 그런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때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때가 이르면 그동안 어그러졌던 것들, 잘못된 모든 이것들을 완전히 온전히 제대로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때에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믿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의 상황을 목도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냥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본문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묶여있던 것이 풀려져요. 상처와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일이 내가 믿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그죠? 그때 가서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 현장을.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억울함,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답답함, 여기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많습니다. 도저히 세상 법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억울함과 상처와 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고 속이 상해서 병이 나고 지금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각 사람들이 지금 그 속이 문드러져서 썩어서 상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이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골마 터져서 죽어가고 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과 상처와 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온전히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상황이고 문제예요. 한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희망을 걸고 뭔가 해결될 것을 그러면 여러분만 썩어요. 여러분만 속이 상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 이 답답함, 이 모든 상처들을 온전히 재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로 갔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싸우지 않으신대요. 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만약에 예수님이 싸우신다면 누가 이길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싸우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 보십시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도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들렌다라는 말이 큰 소리를 낸다, 외친다. 그런데 표현이 무엇입니까? 들레지도 그분이 아니하신다.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외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조용조용하게 행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다투지도 않으시고 피하시고 더구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왜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전달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현재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쩌면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거리를 어떻게 왔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야말로 조용조용히 왔는데 어느덧 와가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명이 회복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절제와 이 집중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집중과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행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과 상처와 절망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아직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그 미래에 있을 그 정의로우신 심판을 미리 보고, 여기서 지금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묶여있는 그 상처와 억울함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억울함과 상처로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도록, 예수님께 희망을 걸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국장님이 몽골 선교지 방문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다 이방인입니다. 국경을 넘어야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희망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요, 살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걸면 감히 여러분들이 결론을 미리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아니, 그 억울함과 그 상처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깨끗하게 정확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메시지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 때 회복되고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후명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정말 억울함이 있어도 제대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귀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그 중심이 늘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참 자유함과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희망을 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금주의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몽골 선교지 방문 보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광고 끝에 우리 선교국장님 나오셔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에서 6 여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금요기도회 돌아오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2학기 신앙학교 모집합니다. 개강일은 9월 1일입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서 제출은 8월 28일까지 사무실 혹은 본당 입구 수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속지에 나가 있죠.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는지. 특별히 제가 섬기는 이 생명의 삶은 목자들 필수 수강 과목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빨리 수강하면 좋습니다. 이번 학기에 안 되면 다음 학기라도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남전도회 산상기도회가 8월 15일 내일 오후 5시 주암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가서 많이 기도하고 오십시오. 동두교누회 제71회 성경 외어쓰기 대회가 9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대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국에 먼저 신청하신 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는 이준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성경 범위 나와 있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박경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는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박경준 목사님 개척교회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속지로 봉투도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우러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 세미나가 9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광고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일정 잡지 마시고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목자 세미나가 있다 미리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우 동정 이번 주 휴가 우리 장영수 목사님 다녀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국장 김병원 장로님 나오셔서 몽골 선교지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국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선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2일에서 26일 4박 5일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이 참석을 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쁨의 교회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이 기쁨의 교회를 섬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파송 직후에 언천교에서 파송 직후에 교회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과거에 섬겼던 기쁨의 교회 교육자가 사임한 관계로 교육자 부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본인이 또 기도하는 중에 언천교회 허락을 받아서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후임자를 찾던 중에 2년 전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전도사님을 생각하고 파송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다가 이제 원래 1월 달에 친구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제 바타르수 전도사님을 초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당에 요청했지만 당에서 이제 또 결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2월 말경에 외정 시간보다는 한 일주일 늦게 해서 2월 27일 날 위임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이제
초빙해 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이제 초빙하게 됐습니다. 지금 몽골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요. 이거는 이임식 장면인데요. 그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 흐릿하게 스크린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영상이 사진이 보일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영상 편지로 이제 위임식 축하를 했고요. 그다음 오른편 사진에 보면 이제 위임식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현재 기쁨의 교회는 약 8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50명, 어른 30명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기쁨의 교회는 여러 가지 수도가 이제 확장되면서 많이 발전해서 앞에 도로도 포장되고 여러 가지 교회 주변이 상가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현재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당의 의견을 이제 전달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명칭이 몽골 언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몽골 언천교회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몽골어로는 이제 거기 은혜의 샘 또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이런 뜻으로 이웰링 온다르가 총랑 이런 뜻이 이제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명칭 쓰고 밑에 몽골 언천교회 한글로 해서 교패를 붙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교인 수는 참석 교인 수는 6명입니다. 목사님 가족을 제외하고 6명이고요. 저희들이 참석한 날은 7월 24일 주일은 11명이 참석했는데 이때 친구분들, 그 사모님 친구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이제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주일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월 2회 이렇게 2번 드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요 기도회, 또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주 1회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교회 규모는 약 10평 정도, 1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이고 게르 지역하고 경계인데 빈민 지역인 게르 지역보다는 그 반대편에 약간 시내 쪽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전도 계획은 노방 전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노방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른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어른과 동행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 용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도 계획을 보면 부모하고 어린이를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겨울에 붕어빵 기계를 이용해서 같이 그 주변에 어린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본인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그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기쁨의 교회의 위치입니다.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대도시 지금 한 왕복 크기가 한 4차선이니까 6차선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 중간에 이제 사진이 보면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 또 거기 바로 앞에서 찍은 그 오른편에 있는데 거기 라운지라고 된 영어 보이시죠? 그 뒤쪽에 보면 또 아파트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앞뒤 옆으로 러시아 시대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그림 보면 3층인데요. 3층에 지금 306호까지 있습니다. 방이 6개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중간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에 NG 단체하고 그다음 각종 그 사회 단체들이 들어 있고요. 왼쪽이 출입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 여기가 이제 교회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내부 모습입니다. 그 왼쪽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른편에 그림 보면
이제 앞에서 뒤쪽을 찍었을 때에 뒤쪽에 이제 책상이 책꽂이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책이 뭐 가스펠송 비치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창가가 이제 다가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공간을 보시다시피 의자가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뚱뚱하신 남자분이 보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앞쪽에 약간 그 창가에 분홍색 빛이 그 모자가 있는 이분의 남편입니다. 이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이분하고 그 옆에 또 친구분이 이제 4사람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입니다. 교회 희망 지역이 어디냐면 그 하얀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건물 벽이 좀 희게 칠해져 있어서 그냥 흰 마을이다, 하얀 마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규모는 현재 있는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크게 지금 희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 시기는 교인 수가 20명 될 때.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되려면 또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돼야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수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고 이제 전도할 계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5년 전부터 기도했던 하얀 마을 여기에 지금 이제 전도를 지금 또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도들이 조금 더 모이면 함께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마을의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십자가 표시가 된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에 수도 하얗게 흰색 그 선이 보이죠. 옆으로 여기가 이제 수도 중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가고요.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산지대입니다. 산지대에 우리가 후원하는 새생명 교회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기쁨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하얀 말입니다. 빨간색으로 맨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하얀 말인데 여기를 지금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적 건물 위에서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판잣집처럼 이렇게 빈민가들이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벽들이 판자로 되어 있고요. 지붕도 이제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길도 이제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벽 보시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얀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도사님의 이 사진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점심을 이제 제공해 주셔서 그 아기 축도하시고 뭐 아기 사진 같이 찍은 겁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얀 마을 전도 그리고 또 그 현재 지역사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몽골인들에 맞는 교재 구입 그리고 사모님과 딸의 건강 이 3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사진 보면 그 파란색 옷을 입은 아기가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왼편에 중간에 있는 머리를 묶은 여학생이 큰딸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고요. 그 왼쪽에 창가에 있는 여학생은 기쁨의 교회 섬기던 대학생입니다. 유비대학 경제학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와서 교회 재정과 행정 관리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이 될 때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를 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에 임대하든지 아니면 20명이 되면 하얀 마을에 가서 개척하는 둘 중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 중인 것은 같은 동네가 공내에 현재 시설을 계속 임대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다른 장소를 대여하든지 이 조건이 안 되면 뭐 게르 지역에서 이제 한번 개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들이 이제 방문했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교회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들이 한 15개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현재 위치에서 교회 힘을 키워가지고 하얀마을로 전도하는 게 좋겠다. 이 지역이 주로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화면에서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 발달해서 각 가정마다 이 차들이 많습니다. 개인차용 자동차, 일제 프리우스라고 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현대차가 꽤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산층들이 차를 운영하는 중산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 확보되면 하얀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또 하얀 마을의 제2의 은천교회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어떨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 방문 결과는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힘써 모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표회송 은혜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